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이번에는 5절까지만 적었는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늘 잘하는 거죠. 이제 바울의 편지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순교를 앞에 놓고 얼마나 가슴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안 두려워. 그건 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고난을 이제 겪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엄청 힘들 겁니다. 오죽해 오늘날 안락사가 생겼겠어요. 그죠? 죽음을 도와주는 얼마나 죽음이라는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바울은 지금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스라엘에 우리 그동안 구약엔 제사가 많이 있었죠. 번제, 소제 이런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번제는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제사의 한 부분이에요. 제사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에는 하나씩 제사가 나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원래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화목제 이게 제사의 종류예요. 나머지는 방법이에요. 방법. 번제는 뭐냐, 다 태워서 드려라. 소제는 뭐냐, 밀가루 같은 걸로 육식이 짐승이 안 들어간 그런 건데,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그 제사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우리나라 말하면 술잔이에요. 술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으면서 마지막 제사를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말을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됐다. 다 왔다. 삶을 정리하는 모습이죠. 이 디모데후서 읽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4장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9절에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와라. 그래도 빨리 오라는 건데 어서 속히 빨리 오라는 거.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얼마나 다급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제목을 뭐에다 했냐면 2절에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를 내가 다른 말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하라 소리야.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지금이어야 돼.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때라를 했어요. 이때 해야 돼. 이때야. 항상 힘쓰라. 그 앞에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2장에도 보고 3장에도, 우리 3장 한번 볼게요. 3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1, 2, 3절 한번. 5절까지 한번 볼게요. 3장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오늘날 시대상을 너무 잘 썼죠. 오늘 하여튼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게 거치지도 않고 잘 썼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내 중심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디모데가 그런 시대를 겪을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이런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우리 3장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야. 성경밖에 기준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해야만 돼. 말씀을 성경으로만 가르쳐야 돼.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니 그냥 내가 스승으로서 아니면 사도로서 너의 믿음의 아비로서 말한다 이렇게도 안 해. 누구를 지금 증인으로 세워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근데 또 그분은 곧 나타나실,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를 두고 내가 너한테 명한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금 이거는 우리는 이걸 막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나가서 물론 전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목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바른 말을 해서 바른 설교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바른 3장에서 말한 성경으로 말한 그 성경의 기준에 성경에 맞는 설교를 늘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든지 기분 나빠서 나가든지 그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축복 받으세요. 막 병이 나서 이런 거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막 책망의 설교가 나온 날은 다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아버지 손재혁 집사님 잘 오시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구나. 왜? 내가 알지만 그거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막 야단치는 거는 그나마 참겠어. 왜?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면 무지 기분 나빠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똑같이 성경인데. 근데 큐티하다 하는 건 아니야. 나하고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뭐라고 야단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것 같거든요. 덜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이래서 큐티도 다른데 무슨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래봐 속으로 지는 뭐 나은가 이러지. 왜? 잘 받아도 되지만 알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런데 큐티에서 나오는 거는 기분 나쁠 수가 없어. 누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감히 거기다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양심. 근데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단들이 와서 막 난리치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놨잖아요. 네가 내가 하던 거 맡아서 잘해. 근데 첫째 바른 복음으로 제대로 해.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근데 네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 네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고 본이 되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3절에 뭐라 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뭐 멀리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대가 왔다. 어떤 시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바른 말씀은 싫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싫어. 어때? 귀가 가려워. 귀가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거 해줬으면 우리 지금 안 나오는 좀 하여튼 개짝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전쟁 설교를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이 맨 전쟁인데 열왕기상하는 맨 전쟁이고 여호수아도 맨 전쟁인데 전쟁 설교 난 무서워서 싫다고 전쟁 설교하지 말래. 이 영적으로 맨날 싸워야 되는 건데 내가 묻기만 했습니다마는 교회 한 10군데도 더 돌아다니고 계셔. 그런데 전쟁 설교하지 말래. 그게 뭐야? 귀가 축복받으라는 것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또 올라오는 일이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말씀만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웬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애들이 왜 큰 교회 가려고 그래? 프로그램 따라간대. 프로그램은 세상이 더 좋아요. 더 많아. 우리 말씀만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 말씀만 전해라. 어떻게 항상 그래라.
근데 어떻게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위장병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박윤성 박사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개혁교회에서는 하여튼 개신교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슴 아픈 건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가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려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 그랬어요. 그만큼 바르게 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냐 2절 다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목사님인데 그날 정말 설교를 죽을 썼대. 잘못했을 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죽을 썼다고.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 분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죽을 써도 먹는 사람이 있구나. 오늘 바로 디모데 너 말씀만 바로 전하면 누가 은혜 받고 못 받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오히려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내가 너 거기다 때리는 거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디도는 또 달라요. 디모데하고 디도는 달라요. 이제 뒤에 나오면 디도가 또 좀 나오는데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그 가르침과 아까 그랬잖아요. 3장 끝에서 나온 게 성경 얘기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단을 칠 때도 성경이 기준이고 경계할 때도 성경이 기준이고 권면할 때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외국에 들어가 설교 많이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생각에는요 그건 아니야. 제 생각에는 그건 둘이 얘기할 때 재밌는 얘기할 때 해야지.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물론 해석을 하는 중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내 해석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게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설교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축복받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라는 긍정, 우리 한동안 긍정의 힘을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긍정한데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29살 된 청년이 한 8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무릎 아래를 절단했더라고요. 근데 참 열심히 막 수영도 하고 그래. 그 전에 수영을 잘 했대요. 그리고 막 사이클 타고 달리고 그래.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청년은 긍정적이고 좋아.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뭘 긍정적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이지. 난 긍정적이 안 되는 걸 된다고 생각하는 건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그냥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삽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젊은이가 29살 된 젊은이가 그래. 자기가 귀가 가렵다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따라다녀. 왜? 긍정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언제 잘 돼? 진짜 잘 되는 뭐예요? 성경이 우리 요새 호세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잘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난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호세아 같아. 아니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아서 안 했어. 그는 그나마 안 했어. 이건 어떻게 이런 중매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지자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들은요 다 그거를 몸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삶으로 했어. 왜?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보여줘요. 이사야 때까지만 해도 덜했어요. 예레미야는 삶의 현장이 전쟁이야.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현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안 되니까 에스겔은 완전히 누가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만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따라다니고 그래서 너 설교 문을 닫게 돼서도 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너는 그냥 바른 설교만 해라. 바른 설교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제 완전히 귀를 돌이키고 그냥 잘 된다 막
어디 있는 20평짜리 아파트 20억 주고 사면 내년이면 30억 됩니다. 막 이런 것만 따라다닌다는 거.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래요. 신중하래. 근신하고 뭐냐면 아주 침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해요. 고난을 받으면 그린 동안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 자체가 그걸 기다리고 아닌 것을 기다리고 또 내가 바른 것인데 아니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어쨌든 개인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고 이거 설교는 회중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1대1로 나가서 하죠. 그러나 그것도 전도의 일이니 왜?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것을 전도자 일을 하며 그 다음 뭐라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가 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 그 힘들지만 또 위장병까지 생겼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라.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회는 가슴 앓이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야. 가슴 앓이라는 말을 외국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 앓이다. 그 힘들다는 거.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끝까지 이 일을 사수해라 하면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간증을 해.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절이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현실에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임박한 걸 깨닫습니다. 직감을 해요. 아, 내가 순교가 임박했구나. 너무너무 억울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냥 로마에 불지른 것이 괜히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막 지금 모든 사람을 순교시켜. 그래서 벌써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미 칼날이 머리 앞에 눈앞에 왔다는 거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건 현실이야. 지금 현재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해요. 내 삶을 정리한 얘기를 한마디로 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다. 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놀라워. 예수님이 이러니까 다메섹도상에서 강제로 만나줬지. 우리는 뭐라 하면 성령님 우리를 강권 안 해. 하나님 거의 강권 안 해요. 우리 존중을 해주지 강권 안 해. 그 바울은 왜 했냐?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는데 방향이 몰라. 아직 그까지밖에 구약밖에 몰라. 근데 변화만 시키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때 순종하게 생긴 게 바울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걸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한 정도만 말하지 어떻게 만났길래 일평생 그것이 변하지 않냐고.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지만 변해. 있지만 변해. 근데 바울은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 여기서 선한 싸움 했다고 그래서 뭐 막 전도 다니면서 막 싸움 이거지만은 그걸 어디에 비유했냐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만 경주자로 앞에 그 경주자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장에 보면 2장에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나는 경주자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법대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나는 뛰었다. 말씀대로 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무슨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만나서 회심시키고 바로 직분을 줬어. 바로 직분 줬습니다. 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야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이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 가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이름을 알리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택했어. 이 다메섹에서 만난 지 지금 3일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택하셨어. 근데 그 길을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도 이렇게 살아왔다. 너 지금 앞으로 길이 험난할 것이다.
그리고 너 알지 않냐? 디모데는 특별히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가면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어머니 로이스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친한지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 믿음이 너 그 뿌리 있는 믿음이 너한테까지 오는데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합류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1차 때 개척해놓은 교회가 잘하고 있나 돌아볼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 얘기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얘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너 나와 동행하자.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가 동행을 해요. 그때서부터 얼마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순종도 많이 했고 놀라운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봤지 나. 2차 선교여행. 그럼 그때 한 9년 또 나머지 감옥에 4년 5년 한 15년 된 거예요. 만난 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 또 현재 내 상황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사실 순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해. 그죠? 죽게 생긴 것도 우리 같으면 내가 아무래도 순교할 것 같다. 근데 칼날이 왔다. 이렇게 할 텐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마지막 얘기도 성경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선한 싸움 싸웠다. 나 규칙대로 나 주님 만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말 하고 싶은. 나 달려갈 길 마쳤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뭐라 내가 믿음도 지켰다. 그러면서 이래. 이제는 현재 얘기를 6절에 하고 과거 얘기를 7절. 과거 얘기는 자기의 삶을 다 정리했다면 미래 얘기를 8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어때 보면 의로운 면류관이 뭘까 궁금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확신해. 근데 뭐라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당시의 재판관들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 다 타락했어. 근데 정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삶은 힘들고 누가 보기에는 바르게 살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의로우신 정확하신 정의로우신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 그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엄히 경고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얘기는 배신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볼 때 바울이 이걸 말할 정도면 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동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죠. 근데 그 다음 사람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임지로 떠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우리가 뭘 알았냐면 그때에 어느 섬에다 내려놨죠. 그죠? 그레데 섬에다가 내려놨는데 그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이라 그랬어요? 엄청 나쁜 데였어요.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고 막 그런 곳에 내려놨는데 거기서 사역을 끝나고 어디로 갔다? 달마디아로 갔다. 달마디아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그쪽이에요.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하면 디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가지고 디모데는 연약하고 좀 소심한 부분이 있지만 디도는 능력이 있고 담력이 있고 성별되어 있었기에 능력도 있고 담력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다투기 좋아하는 고린도인들과 고린도에서 막 맨날 다투고 니파 네파 네파가 예수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막 서로 싸울 때 디모데는 가서 해결을 못하고 왔다니까요. 더 난리가 났어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갔어. 바울을 가짜 사도라는 막 이러니까 바울이 직접 갔고요. 바울이 해결 못했어. 근데 누가 해결했다 했어요? 디도가 했어요. 디도가 젊으니까.
그러니까 그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그래. 다투기 좋아하는 고린도인들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레데성, 거짓말 잘하는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싸우기 잘하고 소문난 달마디아 사람들을 잘 다루었다고. 지금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더니 거기 싸우기 좋아한대 또. 전쟁을 잘하기, 전쟁하기 또 싸우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데마다 지금 누가 가요? 디도가 가, 디도가. 젊은인데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디도는 닮아. 그 사역지로 가. 내가 순교할 거라고 다 내 앞에 모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래서 사역지 보내서 자기가 먹다 한대. 그런데 하게 하고 또 개척만 해놨지 아직 장로들 세우지 못하고 이런데 또 세워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앞으로 나의 일에 유익한 일이 있다고 좀 마가를 데려오래.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웠던 사람이에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데 중간에 같이 1차 여행 때 같이 선교여행 떠나다가 마가가 말도 없이 가버렸어. 힘들었던가 봐요. 부잣집 아들이 엄청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처음에는 아유 여행 될 거면 따라왔겠지. 아예 또 그냥 외삼촌 정도 돼요. 이제 바나바가. 아 그래 또 왔겠지. 근데 웬걸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요새 차가 토러스라는 차가 있던데 토러스 산맥을 넘어야 될 때는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부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여행 가다 치만 티켓 끊어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한승질 하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했어. 그때 연락 왔겠지만 그냥 바나바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번째 갈 때 바나바가 자기 또 조카라고 많이 변명을 했겠죠. 그때는 어려서 그랬지만 지금 많이 처리 들었습니다. 데리고 갑시다 그랬겠지. 근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괜찮아. 막 대판 싸웠어. 그럼 너희끼리 가라고. 나 우리끼리 가겠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날로 하니. 그래서 신라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던 마가인데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화해가 된 것 같아. 그 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화해가 되죠.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게 그리고는 두기고는 참 지금 바울이 엄청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 이미 보내놨어. 그러면 너가 올 때 넌 빨리 와라 그랬잖아요. 네가 빈자리 네가 없는 동안에는 두기고가 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두기고도 목회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기고가 할 거니까 내가 이미 두기고는 보냈다. 너 어서 와라 이래. 그래서 13절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두고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은 그들에게는 거의 재산이라고 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당 잡을 때 겉옷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줘라 그랬잖아요. 왜? 그게 이불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불을 못 가져왔어. 근데 감옥에서 이제 추워지는 것 같아요. 날이. 또 지하 감옥이 그러면 음습하겠지. 그냥 습하고. 그 겉옷은 가져와라. 얼마나 날이 이제 추워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오늘날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일 거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일 거라. 마지막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뭐 생각이 많으니까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뭐 법문서일 거다. 에이, 설마 그렇게 써야 돼. 법책을 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뭘 어떡하겠어. 그러려면 변호사 사는 게 낫지. 아마도 성경일 것이다라고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성경이 다 돼 있죠. 그리고 14절 브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도 아니 다윗도 죽을 때 그 심의 그놈 네가 알지. 나는 그때 그럴 수 없었지만 너 지혜로우니까 알아서 해. 요압 그놈 알아서 해 이랬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이거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 알렉산더 때문에 잡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잡으러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 그가 또 고발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한테도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전도하면 그냥 그런 거 반대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변명은 변호를 얘기해요. 내가 이제 재판장에 섰겠죠. 그때 다 도망가 버렸어.
혹시 그냥 자기들한테 해가 돌아갈까 봐. 근데 그때 끝까지 지키는 분이 17절 시작. 주께서 내게 흩어져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진짜 사자가 아닐 거예요. 죽음에 덫에서 살아났다는 건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 주님밖에 없다. 왜? 내가 선포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누가 지켜줘야 돼? 주님이 지켜줘야 돼. 예수님이 얘기했으니 예수님이 지켜줘야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다 의지할 데가 없더라. 그래도 지금 또 누구 의지하면서 오라고 그래? 디모데오 오라고. 근데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세월을 살았다. 이제는 네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항상 바울의 편지는 뒤에 사람이 쭉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사역의 열매야. 우리 사역의 열매는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뒤에 나와. 그러면서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미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구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 뭐예요? 겨울이 되고 있어서 빨리 옷 가져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가. 그리고 길게는 보통은 한 3개월 안에 순교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목회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설교할 때 항상 그냥 성경만 해라. 성경의 기준으로만 해라. 사람들 은혜 못 받았다 떠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만. 근데 항상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젊잖아요. 신중하게, 뭐든지 신중하게 하는 거. 그래서 1절에서 4장 1절에서 보면 한 줄을 말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라. 이게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구약에도 신명기 10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 똑같아요. 신학에 와서도 똑같아요.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왜? 기준은 뭐냐? 성경이다. 성경.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결과 있기만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얘기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항상 지금이라고 생각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에 뭐예요? 나처럼 목숨 바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에 끝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자. 어떤 분이 어떻게 유튜브 보니까 송태근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거 했어요. 내 암기 오빠가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천국 가서 만날까요? 이래. 참으로 난감한.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참 잘 피해가더라고. 만난다 안 만난다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는 흔들리는 거야. 왜 우리 믿음이 잘못되냐면 이것이 진실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잖아요. 주님이 재림은 다 됐어. 주님 재림이 맞나? 언제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재림이 확실한가 아닌가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걸 사실을 다 쓴 거예요. 예수님을 붙였다. 모자라서 사도행전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어떻게 기다려?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닮으면서 기다려라.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설교하는 것을 항상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은 항상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준이 항상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좋은 정보, 지식, 많은 것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나 계속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 따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